옛날부터 우리가 어떤 인생의 철학자들이 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인생은 희극이냐 비극이냐, 그것을 논했을 때에 우리가 인생을 가장 종말적으로 어떻게 끝마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희극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나 또 인류에게 멸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아무리 정말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좋게 살았다가도 나중에 멸망당하면은 그건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더라도 나중에 생명을 얻고 정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비운의 주인공 타이타닉 같은 영화도 보니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끝에는 가서 아무리 그 차가 화롭고 정말 아무 사고가 없는 차인 줄 아는데 결국에는 그 경고를 무시해가지고 침몰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선원들도 함께 배와 함께 익사당하고 침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한참 막 흥겹게 재미있게 캔세라 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는 인생일지라도 마지막에 인생이 멸망할 수 있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보시고 한탄하시사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쓸어버렸다. 잿더미가 되었다. 그렇게 묘사가 아니라 그렇게 결말적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여기 그 가장 큰 원인을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사람이 6장 1절에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점점 오래 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막 천년같이 사니까 얼마나 자손들이 번성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보면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고 셈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셈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은 누구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명칭을 가졌느냐 하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어요. 물론 에녹이나 노아같이 동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들의 명칭을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분리를 하고 분명히 차별을 두고 분별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가인의 후손들이야.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인생을 자기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구사하며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아니 뭐 좀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혼이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육신이 됨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분명히 여기 무엇이 문제가 생겼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서서히 어디로 눈을 돌렸어요? 세상의 눈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은 그들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그 눈으로만 보고 외모로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엇이 잘못이냐?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운 가치관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 관능적인 것, 크게 보이고 잘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육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 내 신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떠나겠다는 거야. 떠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떠나겠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이 그쪽으로만 봤어요.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바알 종교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려요. 바알 종교. 바알 종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처녀들은 그냥 맨날 옷도 두툼하게 입고 일만 하고 그냥 그랬는데 아니 그 바알 종교에 가서 보니까 거기 신전에 보니까 그냥 몸이 막 이렇게 막 콜라병 같은 여인들이 그냥 콜라병 같은 여인들이 옷도 얇게 입은 여인들이 막 훌라춤을 추는 거예요. 성적으로 막 이렇게 관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신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를 준다. 실상은 뭐 부여를 주는지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처음에 나왔는데 마음이 하나도 하나님께 없어요. 마음을 다 저쪽으로 쏟아버렸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3절에서도 보면 너희 단장은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기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그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고 그랬어요. 안정의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고 이것이 값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너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를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묘사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잘못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 아름답다는 의미는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 속사람의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름답다는 것을 그냥 외적으로만 말하는 건 거예요. 뭐 좀 말이 맞는지 뭐 마음만 이뻐야 얼굴만 이뻐야 여자냐 마음도 이뻐야 된다 얘기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디가 들어와요? 세상 정욕의 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금은보화,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의 온갖 종류의 우리를 마음을 정욕을 남자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바알 신앙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더 현혹하기 쉽습니다. 마음을 육체의 본능의 본성이라고 우리가 식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성욕이라는 것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욕구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대면이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점점 세상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퇴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너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명 후손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어둠 가운데로 점점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물론 정치도 무섭고 또 우리가 무슨 전쟁도 무섭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점점 멀리 떠나가는 것이 정말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떠나가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내 신이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다 그냥 형식이 돼버렸어요. 형식이 가짜가 돼버렸다니까. 그냥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니까. 정말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뒤로 물러가지고 나중엔 멸망해버린다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이 점점 세상이 보는 눈은 점점 우리를 마음을 얼마나 홀릭하는지 몰라. 점점 우리 마음을 뺏어버려요. 세상의 번영, 장관, 심지어 사단은요, 예수님께 와서도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떡을 만들어라 말이라. 배고파. 얼른 떡을 만들어 기사를 나타내서 너 시력을 나타내봐. 세상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멋지고 흐릿한 거 저기서 뛰어내려봐라.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려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빛을 보지 못한다면은 세상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도요 우리 마음을 거기 뺏어버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놓쳐버린다.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하나님 완전히 황폐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놓쳐버려요.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희극으로 끝내야 돼. 정말 너는 행복자로다. 참 하나님 믿는 참 이스라엘이 참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정말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사라지고 자꾸 세상에서만 기쁨을 누리려고 그래.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외식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도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죄인들이라, 죄의 새끼, 죄를 까고 있다, 죄를 점점 낳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들은요 처음부터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육체라는 본성이 가만두면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타고난 운명이 그래요. 이 타고난 염색체 자체가 흑인이 처음부터 아무리 때를 벗겨도 껍을 벗겨도 검을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염색체가 그래요. 우리 안에 DNA 자체가 죄가 본성적이고 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누구든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는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 죄값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그냥 치르셨습니까? 무지무지한 형벌을 당하시고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소파에 앉아서 우리 죄값을 용서하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형틀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그 형벌을 대신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무지무지한 그 진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하지 못한다면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중에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가볍게 여겨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인자하신 분.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와 긍휼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형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두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인간은 점점 죄가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점점 죄가 어떻게 돼요? 극단으로 가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점점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거예요.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죄를 십자가 앞에서 옥시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아름다우신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외모로만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꾸민다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그 안에는 그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종교라는 모습 앞에서 회칠하면서 속에는 성장 같도다, 무덤 같도다 말씀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보석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들이 죄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폐기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사람의 딸들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 뭐냐면, 태어나서 뭘 추구했냐? 그 당시에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뜻은 건이라는 뜻이에요. 건, 자이언트. 크다, 이거야, 크다. 명성이 있다. 용사다, 이거야. 그 당시에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야, 크다, 이거야. 큰 자, 힘센 자, 자이언트.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잘 되기를 추구하잖아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냐? 그때는 항상 이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 근데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오로지 그냥 아들 자녀 낳아놓고 어떻게 해요? 다 그쪽으로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순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은 없어지고 세상에서 힘세고 그리고 근데 그것이 힘센 게 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권력을 잡으면은 사람을 갖다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그 당시에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다 그냥 압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어졌지. 없는지 모르겠네. 학교 가면 그래. 학생들이 그 힘센 애들이 약한 애들 골탕 먹이잖아요, 가서. 응? 막 괴롭히잖아. 힘 좀 세다고 약골인 애들 잡아놓고 야, 돈 내놔 이러면서 삥땅 뜨는 데 있고 막. 응? 지금도 그런 애들 많아요. 자기들끼리 클럽 만들어 놓고. 근데 그 당시가 무법시대야, 무법시대. 그 당시는 힘만 세면은 칼만 들면 얼마든지 가서 무법천지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폐기하고 악해져서 더 흉악범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셈의 후손들도 똑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셈의 후손들도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때도 마지막 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약한 사람들, 다 과부들, 힘없는 사람들 다 자기들이 삼켜버렸다 그랬어. 삼켜버렸다 그랬어. 자기 이득을 위해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거야. 타락했어.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득 차버렸어요. 관용됐다는 것은 제가 천만큼 쳐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패하는 것도 정도지. 이게 아마 이 사과 박스 안에서 뭐가 하나 썩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썩으면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것을 처음에는 정말 귀하고 아끼게 봤어요. 정말 아유 내 새끼들 아유 귀여워라. 근데 이걸 썩어가지고 이걸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 한탄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분,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한번 정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한탄하셨어. 하나님의 후회를 하셔? 아니 하나님인데 뭐하러 왜 누가 책임을 하나님 해놓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취해서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취해서 그 길을 갔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이게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집행유예 기간을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아. 한 사람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노아 식구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노아 식구들만.
하나님이 여기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계획이 점점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니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남의 일처럼 개탄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연약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돌아갈 수밖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육체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떨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떨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가 육체로 돌아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멸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육체는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고요. 이걸 깨닫기는커녕 조롱하고 우습게 여겨버려요. 이것도 하나님 또 답답한 소리 하고 계시네. 목사님이니까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들리고. 근데 그 실상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종말 때.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랬어요.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3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 나는 약식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세상이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노아가 아무리 나가서 빨리 방주로 들어오시오 했는데도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 아니 노아가 정신 나가더니 저기다 배를 짓더니 정신이 단단히 미쳤구나. 응? 내가 지옥 갈게. 응? 그런데니까 요즘 사람들. 응?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천국 갈 것 같지 않거든. 행실이 별로 아니거든. 나도 지옥 갈게.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싫어해요. 응? 그럴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내가 지옥 갈게. 너나 가라. 천국이 지옥 가는 걸 전혀 우습게 한다니까.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이 믿질 않으니까.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정말 천국 갈 것 같은 믿음으로 가진 않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다는 거야.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장담 못한다니까. 베드로 전서의 3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베드로 전서 3장에 여기 보면은 베드로 전서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20절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복종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야, 우리가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 참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데 주님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셔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안타깝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내가 너희를 어찌 잊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도 주님께서 그 당시에도 방주를 지어주셨듯이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앞에 우리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방주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방주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도 그랬잖아요. 안 들어가다니까, 위식했다니까, 육신이 됨이라 그랬거든.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지 않았어요.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 눈을 보고선 우리가 왜 우리 눈을 발견하고 우리 눈을 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방주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헛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헛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순간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것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오시면 저희들이 우리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보게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탄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 그걸 우리가 멸망의 길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 회개할 줄 모르니까, 돌이킬 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십자가 지고 가시는 갈보리 언덕을 주님께서 왜 슬픔과 걱정 가득 차고 주님께서 아픔을 통해서 아파서 슬픔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있을 크나큰 고통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때면서 주님은 너무나 것이 슬프신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그 멸망을 주님 대신 담당한 건데 이것이 가득 찬 채로 저들은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몰랐다는 사실이.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들들이 돌이킨 사람도 있었지만은 몰라요 지금. 네가 왜 십자가를 지고 왔는지.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거기는 슬픔이 있어요. 고통당하지 말라는 아픔이 있다고. 정말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멸망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탄식하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못 느껴요. 근데 성령께서 탄식하심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탄식하신다. 우리는 못 느껴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강할 만한 무지무지한 심판 앞에서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옥에 있는 영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주를 지어가야 돼.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